자, 우리 1절,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거라사 광인 한 명 건지시기 위해서 갈릴리 배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갔다가 한 영혼 회복시키시고 다시 갈릴리 서편으로 왔죠. 다시 건너온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 대가를 치렀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또 바로 그 가버나움 장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고향으로 가세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예수님 고향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의 인구를 제가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나사렛의 인구. 오, 나사렛은 시골이에요. 2, 3만. 오, 막 퀴즈로 막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드네요. 자, 2, 3만 한참 모자릅니다. 한참 더 낮아요. 네, 7천 명. 더 낮습니다. 보민이가 기울 하나? 이야, 500 맞아요. 요새 우리 보민이가 셀 나눔 할 때 보면 자아성찰 막 하면서 막 메모하면서 놀란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얼굴도 더 잘생겨진 것 같지 않습니까? 보민아, 난 바로 이렇게 다 내 나올 줄 몰랐다. 야, 네,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인구는 500명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정말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잘하신 거,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500명. 아마 이제 그 고고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것을 보면 아마도 한 60채 정도의 집. 야, 60채.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한 시골 마을 한 60가구 정도 사는 그런 마을.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냥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작은 곳에서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으로 자주 기도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김해에서 과연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김해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멘. 날 수 있죠. 주님이 하시면 아버지의 집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노방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집은 안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네, 영광이라 말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 같이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글로리, 글로리, 모닝 글로리가 되어지는 거죠. 모닝 글로리. 너무 좋은 문구점 이름인데 글로리. 안 된다고 말하지 않죠. 이 나사렛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있으면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자라신 거예요. 자라가신 거예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오셨는데 가버나움의 나사렛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약 40km 정도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40km는 차로 이동하면 되니까 가깝죠. 그러나 1세기 당시 생각해 보세요. 40km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마차 타고 갔을까요? 예수님 공동체가? 아니, 걸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몇 킬로를? 40km를 그렇게 여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1절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절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왜냐?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물론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 나중에 또 부인도 할 거야.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배 타고 가자 하시면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 아니야. 비효율적이야. 그런데도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자 나사렛으로 가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이지 이게 제자들의 고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몇 킬로를? 40km를. 그래서 이 제자들도 따르니라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부족할 수 있어요. 실수투성일 수 있어요. 아직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 말은 안 해도 굳이 이렇게까지? 굳이? 기억하세요? 굳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가 십자가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제자의 삶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아멘. 자,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는 사람들이 놀라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약간 여기서의 놀람은요,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놀람인 거예요. 자, 어떻게 놀래느냐? 자, 예수님을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수의 아들.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로만 기록하게 된 것은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에요. 뭐냐? 이미 이 당시에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갖다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육신 아버지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으로만 언급을 한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에 충분히 근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권능 있게 선포해도 그 말씀 자체는 너무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보고 왔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다. 그 성경 이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죽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죠. 첫째가 누군 거예요? 그 예수님 가족의 첫째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 그럼 그 나머지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자녀들인데 생각보다 예수님 형제들이 많죠. 예수님 형제 자매들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것만 일단 세보세요.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요?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유다, 시몬, 그 다음에 누이들이니까 최소 여자 자매가 최소 2명 이상. 그러면 예수님의 남매가 지금 몇 명인 거예요? 예수님 포함하면 최소 7명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이들은 2명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가족이었어. 근데 장남이 누구다? 장남이 예수님.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이미 묵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내 밑에 동생이 지금 최소 몇 명인 거예요? 내 밑에 동생 최소 6명. 예수님은 장남.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가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셨거든요. 그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살부터 시작하셨어. 3년 6개월만 딱 사역하셨어요. 42달 정도. 3년 6개월간 사역하셨는데 그 이전에 30세까지는 뭐 하셨을까?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2살 때 이야기를 잠깐 보여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30살 때까지 적어도 무엇을 하셨냐면 목수 일을 하시면서 뭐를 돌보셨다? 가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최소 6명이 되는 동생들, 6명 이상일 거예요. 그 동생들, 그 가정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이름 예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대까지 평범한 삶을 사셨는데, 그냥 평범했던 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30대까지 가족을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신 바로 우리 삶의 존귀한 모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하면서 이전부터 그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심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영역 안에서는, 이 영역 안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어. 이게 우리의 딜레마.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시고 다 그냥 예수님은, 근데 마찬가지 바울도 결혼은 안 해놓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바울이 그런 걸 보십시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막 서술하면서,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하시 기록된 거예요. 근데 바울하고 예수님은 실제 물리적인 결혼을 안 하셨다. 이 부분이 딜레마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침들을 주셨죠. 바울을 서신을 통해, 에베소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며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그렇게 너의 아내를 사랑할지어다. 그리고 아내들이여, 사랑을 받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존중하고 존경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상호 관계성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주님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의 가정의 배경을 보자면 30세 때까지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들, 가정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세요. 자, 특별히 좀 아버지들을 좀 격려하면 좋겠어요 오늘. 자, 우리 아버지들을 향해서 사랑과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자, 또 계속 좀 인사해요. 저를 먹여주시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더 많이 하셔야 돼. 저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러분, 가장의 무게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들 서운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들도 얼마나 있어. 사실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실제 밥을 차리는 건 어머니들이신데. 자,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또 인사, 저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인사도 하셔야죠, 같이. 아내 쪽에서 됐으니까 하셔야죠. 자, 하셨죠? 인사도 하셨죠? 자,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저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거, 가정을 지키는 거, 예수님도, 여러분 이거를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지금 이 2절 3절의 이야기,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의 수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나중에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린 알잖아요. 자녀 하나 둘 셋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가장의 무게, 또 부모됨의 무게.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얼마나 해야 할 포부가 있어요.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에 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에 오신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묵묵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찍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엄마 우리 이럴 필요도 없어. 자, 얘들아 일로 와봐. 자, 내가 이거 바꾸면 돼. 걱정하지 마. 이거 돌을 떡으로 바꿀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30세 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목수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목수일을 감당하시면서 주님께서 부지런하게 일하시면서 일함을 통해서 재정을 창출하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 가정을 먹였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항상 명함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것을 맡기신다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을 때때로 조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 다하는 자들을 세상은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데 세상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무시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그 사람의 위대함을 알기가 어려워요. 너무 가까우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목회자들도 사실은 개척을 하면 이 시선 통과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 세계 안에서는 무엇으로 주로 판단을 하니까 교인의 수라든지 이런 걸로 판단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좀 외관적으로 큰 교회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잘 소통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이런 어떤 물리적인 현실, 세상의 관점 역시 수치로, 사람의 수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의 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준비케 하실 때 주님은 사람의 수로 싸우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3만 명 넘는 사람이 모였거든요. 그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들을 돌려보내고 약 3만 명 중에서 몇 명만 남겨요? 300명 남긴 거예요. 그러면 몇 %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위 1%다. 맞잖아요. 3만 명인데 3만 명으로 주님은 싸우기를 원치 않으시고 몇 명으로만 싸우셨다? 300명으로만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삶으로부터 능력을 뿜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당백 정신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일당백,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존귀한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님의 모든 지체분들이 3만 명 중에 한 명으로 거하는 군중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별된 300명의 용사와 같이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그냥 회중으로서의 수많은 무리보다 하나님, 저에게 이 표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군중이 10명을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목숨을 걸 수 있는 10명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 전에 저는 주중에 최근에 대구에서 예배 오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오시는지 봤더니 차가 없어, 이분도. 그러니까 왕복 4시간을 저희 이 예배 오려고, 저희 예배 한번 참석하려고 4시간을 그러니까 2시간 왔다가 2시간 대중교통으로 대구에서부터 오신. 왜 한 분이 우리 선교사님 아시죠? 같이 예배 드리시는 김해에 계시는 선교사님, 예수난 출신의. 근데 예배를 드리시는데 같이 따라온 분이 그 전에 저희 교회 예배 드리시기 전까지는 그 선교사님에게, 아니 너 목요 그 선교지 뭐하러 그 김해까지 그 예배를 드려? 그랬더니 선교사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영광 임재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뭐 그 예배 어디서나 다 똑같지, 뭐 그렇다고 뭐 굳이가 나오죠? 굳이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 했는데 부산에 일이 있으셨다가 잠깐,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겠어요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가 그날 이분이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본인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좀 표현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 왕복 4시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다. 왜 이곳에서 예배를, 옆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그래서 이사를 안 한지 자기 이야기했다. 자기도 이사 오고 싶다. 이러면 이사 오신 건 아니에요. 이사 오고 싶다까지 나왔어. 자기도 이사 오고 싶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누군가는 3시간, 4시간 걸려서라도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DNA예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공동체.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편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스스로 못 느낄 수 있다. 가까이 있으면 그것을 더 못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의 가족들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리바이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라는 표현이 참 좋은 노래 가사인 거예요. 어떤 외형적인 부흥, 그거 다 세상의 풍조 영향 받은 거예요. 많이 모여서 당연히 많이 모이면 좋죠.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종말론적으로 예배자들의 군대를 일으키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인사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불타오르시길 축복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에 타는데 그 나무가 불에 탄 채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타오르시길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탄다고 죽지 않아요. 뜨겁지. 그거는 부인할 수 없지. 태가 돼버린. 떨기나무는 타잖아. 타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뜨겁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정결케 되어지고 순결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비로소 아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참 인기 없는 설교자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임재교회 부흥의 계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 부흥의 때가 도래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것으로 저의 잔은 넘쳐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저의 삶이고 저의 중심이에요. 저는 너무 행복해. 이러다 또 눈물 나오는데 너무 행복해.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 얼마나 매주마다 하는 간증을 주세요. 때로는 다 오픈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매주마다 하는 간증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하민이가 속상해 있었어. 하민이가 속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겠다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너무 제가 뭘 또 감동받는 줄 아세요? 하경이가 하민이한테 다가가가지고 하민이를 하나 줬어. 너무 행복해. 가서 다 안아줘. 너무 행복해. 지극히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열방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온 거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육체 가족,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는 삶, 이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삶,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을 주님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 대한 관점도 이처럼 지니셨으면 좋겠어요. 큰 부흥, 뭔가 큰 집회, 여러분 결국 목회자들도 청빙 받으면 한 번에 600명, 1000명, 2000명 교회로 그냥 가요. 실력이 있고 청빙이 오면. 청빙이 와도 안 가는 거지. 그거 수로 부흥이 판단되는 게 아니라 저의 관심은 지금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배고픔이 있냐는 것이죠. 지금 나의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냐는 것이죠. 지금 내 심령이 지극히 작은 한 영혼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고 있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곳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부흥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게 하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지극히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김인 바로 그 자리에 참된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배척했다라는 것이 3절 뒷부분이에요. 씁쓸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과도 똑같다. 결국 세상의 풍조는 외관을 보게 돼 있고 세상의 풍조는 과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과거와 현재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린 봤어요. 그 선입견을 깰 수 있는 열쇠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 절박함이라는 단어를 제했었어요. 절박함. 야이로의 심정 안에 있었던 딸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는데 그 예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절박함. 그 절박함,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함, 우리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절박함,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절박함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그 절박함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한 번 더, 그 절박함이 당신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아멘. 자, 계속 나가 볼게요. 우리 4절 읽어 나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아주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가 좀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마음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을 보세요. 그분은 당연히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뭐예요? 안타까우신 거겠죠. 예수님께 속상하셨다고 말하기 조금 죄송하고, 그래, 속상하신 것 같다고 조금 죄송한데 약간 그런 뉘앙스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면, 즉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에서 환호하고 난리가 나는데 정작 그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 집 사람들에서는 그러한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인정을 받기는 참 어려운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좀 더 쉽고,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가족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녀들에게까지. 요게 이제 어렵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실패한 거잖아요. 목사님, 예수님도 인정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언제 인정받죠? 이게 우리 삶의 기회예요. 십자가예요. 결국 또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참된 권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부모가 재정이 넘쳐나서 자녀에게 모든 걸 공급해. 그런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완벽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No. 돈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참된 권위라는 것 참으로 쉽지 않죠. 참된 권위는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십자가 부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제자만이 아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중에 성경을 기록한 인물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 아마도 야고보가 둘째였지 않았을까? 예수님 다음이니까 언급된 게. 여러분, 성경에 바울 서신들이라든지 여러 서신들 보면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기록할 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쉽게 인정이 안 돼.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나니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자신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육체적으로는 자기 형이잖아요. 근데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해요. 이 똑같은 패턴이
또 야고보 말고 또 예수님 동생 누가 있어요? 성경 기록한 사람. 야고보와 함께 유다서.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네, 보세요. 유다서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육체적으로 친형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결국 그렇구나. 다시 말씀드려요. 사회적인 인정, 그 영역도 필요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지만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그렇죠. 오늘날 목회자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죠. 그러나 아내나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 존중이 흐르기까지는 결국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결국 십자가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마침내 십자가는 승리합니다. 십자가가 참된 권위를 가져옵니다. 아멘. 내 권리, 내 주장, 내 고집을 붙들수록 여러분 가까운 이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인정받으려고 할수록 더 억울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권리, 내 주장, 내 고집을 버리고 내가 아내와 남편의 종이 되겠다. 심지어 이렇게도 저는 표현할 수 있어요. 자녀의 종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과격하게 했나요? 남편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내의 종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야 왜 못해? 혹시 들을까봐. 왜 못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우리 막내들의 종이 되고야 말리라. 아이들의 종이 되고야 말리라. 자, 패스 받아라. 다 네 거다. 자판 맛있게 먹어라. 막내 우민이 하민이까지. 여러분, 참된 권위는 종됨의 정심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멋지신, 너무 완벽한 모델이세요. 왕의 마음으로 섬기신 분이세요. 왕의 마음으로 종처럼 섬기는 거 이해되십니까? 왕의 마음으로 종처럼 섬기는 거, 이게 뭐예요? 섬길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써가 아니라 깊은 존중함과 사랑함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존중하면 선지자의 상을.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존중할 때 선지자의 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진리예요.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아내나 남편, 자녀에게 종됨의 영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생각.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하루 만에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이벤트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삶이에요. 아멘. 십자가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 자녀 또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 가족, 친척 안에 믿지 아니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계속 더 나아가 볼게요. 자, 5절과 6절 전반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조차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에서 보았던 영적 원리예요.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 또 가시, 그다음에 돌밭, 옥토밭. 네 가지 밭에 말씀이 선포되는데 열매 맺는 땅은 옥토밭. 확률적으로는 25%. 4명, 솔직하게 말하면 4명 중에 1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C에는 문제가 없다. C에는 문제가 없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 걸 생각하기 전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는 내 마음밭을 먼저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원컨대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지체분들 찬양을 통해 마음밭이 기경되고 할렐루야 옥토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2026년이 되어질지어다. 개인의 삶에서 가정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 맺혀질지어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옥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민채처럼 예배에 딱 2번 왔는데 사실 처음 왔을 때부터 민채는 뛰었어요. 오늘 2번째 왔는데 2번째 온 다음 세대가 뛰면서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놀랍죠? 분위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성령 안에서의 분위기. 그럼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기경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 기경돼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조차 나사렛에서 사역하실 수 없었다. 잘 믿을 것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면에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가 놀라운 복음 전도가 되더라. 이게 또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절대 외관으로는 사람도 외관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자가 10개 도시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라사 광인 데카폴리스 기억하시죠? 10개 도시의 복음 전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쓰냐?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분을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못해왔던 그 무리들, 그 모태신앙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반면교사로 볼 수가 있어요.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 나사렛 많은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거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린 거 들었죠. 야이로 때 살아났잖아요. 맞습니까? 수많은 기적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기적 자체가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선택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일으키시고 삶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실수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제자들의 속마음 과연 이야 우리 오늘도 기쁨으로 건너가자 했을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500명 있는 마음 뭐야? 아니 메시아면 빨리 지금 대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나사렛으로 간다고? 김해로 간다고? 나사렛으로 간다고? 나사렛으로 간다고? 그것도 40km나 걸어가야 되는데 속으로는 생각할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우리 삶의 열쇠예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들 수도 있고 속상할 수 있어. 관계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드리시기 축복합니다. 누구나 속상할 수. 근데 그 문제는 뭐냐? 그 속상함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세계로 또 들어가게 되더라. 무슨 말 우리 다 동의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더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저부터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영적 전쟁을 더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혀에 재갈을 물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지혜예요. 자, 이제 6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6절 후반부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나오셔서 또 모든 나사렛과 같은 촌 단락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권능을 주셨대요? 귀신을 제어할, 즉 축기의 권능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시만이 아니라 촌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또 은혜가 되지만 저는 이 7절이 또 되게 좋아요. 왜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와 귀신 내쫓는 권능도 주셔서 보내셨는데 왜냐? 왜 이 구절이 더 좋냐? 아직 제자들은 완벽히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1절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깨닫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완벽히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사역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부족해도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연약해도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동행의 능력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모델링 교육. 함께하면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신경을 쓰셨던 교육의 방식은 무엇이냐? 모델링이고 주님이 가장 보여주기 원하셨던 제자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가치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다. 이걸 지금 우리 마감에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10억 이상의 가치, 돼지 2,000마리 얻어 바꾸는 10억과 한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한 영혼이 더 소중해. 세상은 한 영혼보다 10억이 더 소중해. 이게 세상의 풍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수많은 대가를 치르셔. 이걸 제자들에게 삶으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아직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이 당연히 아시죠. 앞으로 부인하게 될 것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현장에서 제자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훈련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최고의 훈련은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리 예배로 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최고의 현장이 있습니다. 오셔서 욕도 좀 먹어보시고 오셔서 욕도 좀 먹어보시고 야 목사님은 야 매주마다 막 10명씩 예수님 영접한다는데 세상에 한 명 예수님 영접시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한번 여러분 좀 오셔서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거래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도 하실 겸 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항상 현장에서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 진리는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권능은 들어보세요. 권능은 구하지 않아도 부르심이 임하면 주어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때에 맞게 그때에 맞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그때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귀신 쫓는 권능을 주세요 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실 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실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훈련되도록. 그러면서 주님이 주의상 주신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읽어볼게요.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흥미롭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권능은 주셨어. 어둠의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는 가지고 있으래요? 지팡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뭐죠? 지팡이하고 신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자, 이것 두 가지는요. 자, 일단 신을 보자면 유대 광야에서 광야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자기 자신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신과 지팡이를 허락하신 거면 지팡이는 왜 또 나오느냐? 지팡이는 단순히 허리 아파서 짚는 그런 용도로만이 아니라 이 지팡이는 상황에 따라서 막대기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목자들은 짐승이 나타날 때 뭘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목자의 지팡이라고 해. 목자가 갖고 있는 막대기, 그 지팡이로 짐승들을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신이라는 것은 뭐냐? 전도 여행을 하기에, 사역하기에, 삶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나를 보호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당연히 1세기 당시에는 정갈 같은 것도 많았죠. 우리 광야에. 자, 최소한의 보호. 그런데 이것들은 가지지 말래. 뭐죠? 첫 번째, 양식. 그 다음에 배낭. 그 다음에 전대의 돈이. 여기 전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전대는요. 자,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이거는 벨트를 말하는 거예요. 벨트. 근데 이제 목자들이, 목수분들은 이걸 알아요. 목수 벨트가 있어. 그 벨트에 연장들을 넣는 주머니들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되게 멋있어요. 예, 저도 건설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목수들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뭐 몇만 원짜리, 뭐 몇십만 원짜리, 딱 얼마나 비싼 거 차고 있는가 막 서로 자랑해. 예. 그래서 그 벨트, 그러면서 1세기 당시에는 그 전대에 뭐를 또 넣었냐면 이제 일종의 지갑, 그 전대 주머니라고 해. 거기에 이제 지갑에 돈을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이제 후원을 받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지 말라냐면 신하고 지팡이는 괜찮아, 신 신고 지팡이는 가져. 그러나 양식, 배낭, 전대 돈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오늘날 동시대적인 메시지예요. 물질주의를 지금 경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전대 주면 가지고 뭐라면은 네가 귀신 쫓아내고, 자 상상해 보세요. 귀신 쫓아내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와, 어둠에 갇혀 있다가 자유케 됐어. 어이구 고마워요, 받으세요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하신 건 뭐냐면 물질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사역자들이 물질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유튜브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님이 주셨어.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이 당연히 말씀드렸죠. 전대 주머니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말하지 않아도 전대 주머니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거기다 돈 넣지 않겠어요? 헌금 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치유됐는데, 내가 병나음을 입었고, 내 지금 어둠이 나를 괴롭혀 어둠이 떠나갔는데, 그렇잖아요. 주님, 그거, 자, 헌금하는 게 나쁘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말의 의미는 이거 뭐냐? 제자들에게 물질주의를 경계시키는 거예요. 네가 사역한 대가로 그것으로 인해서 네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제사장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사례를 받도록 하게 했죠. 그런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은 명백히 사역의 대가로 돈 벌려고 하지 말라, 그런 물질주의를 주님은 철저하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예배자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팀은 돈을 보고 사역 현장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사례비를 묻지 않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곳은 확실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곳은 오히려 계속 적자인 그런 곳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근데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우리가 돈의 가치를 따라 돈으로 사역하지 않다 보니, 이야, 우리 정기 예배 오시는 강사분들도 정기 예배 오시는 강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서진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례비를 안 받으셨어. 오히려 본인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 결국 심으면서 거두는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공급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제일의 우선적인 필요는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 그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필요를 능히 감당해 나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왜? 능력을 주면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질주의를 주님은 경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입지 말라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투버옷도 입지 말라. 여기서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옷은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속옷은 여러 벌이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두 벌 옷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밖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입었던 외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투는 한 벌이면 족하다는 것은 사치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에게. 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질주의를 경계하신 거고, 두 번째는 사치, 향락을 주의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분들은 자유하시겠지만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 있게 된 배경이에요. 오히려 우리도 모르는 이슈들을 세상의 언론들이 발산하게 되는 것의 이슈가 바로 이 물질적 타락에 대한 이슈, 물질적인 타락과 함께 성적인 타락의 이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슈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명확한 줄 믿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모든 사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절 11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0절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사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밖을 나갔다가 여행했다가 다시 이 자신의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자기들이 사는 그 나라는 거룩한 땅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자신의 도시 안으로 들어올 때, 자신의 국경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에 빗댄 거예요. 실제 유대 전통이 있어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꼰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유대의 배경 속에서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을 배경 속에서 제자들에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습관들을 가지고 주님이 도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있어? 그러면은 유대인들 걔네들이 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너희도 그 집에서 나올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러면 그 발에서 먼지 터는 모습을 봤던 그 유대인은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먼지를 털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증거를 남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타자 영혼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영혼의 관계의 영역이에요. 아멘.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특별히 가족, 친척, 친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영혼, 우리 친척, 우리의 가족 누구누구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원하는 건 뭐예요? 하루빨리 그게 그 일이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것에 책임이 있고 그 영혼의 회심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전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 12절 13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한 것은 회개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의 메시지 참 인기 없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상은 화려한 미사 여구를 동반한 수사학적인 설교를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듣기 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를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배운 게 그것뿐이야. 맨날 예수님이 회개하라 전하셨는데 제자들도 배운 게 그것뿐이야. 제자들도 무엇을 외치는 거에 나가서 예수님 따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공을 가르치는 목사, 메신저가 이 땅에서는 인기가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과연 어떨까요? 이것은 저의 양심으로, 저의 삶으로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십자가의 삶을 전할 겁니다. 아주 인기 없는 설교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전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가 만난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 미련해 보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편의 종이 되십시오. 아내의 종이 되십시오. 자녀의 종이 되십시오. 부모의 종이 되십시오. 그 영혼을 얻기 원하십니까? 종의 마음, 왕의 마음으로 관대히 종처럼 섬기십시오. 그 십자가의 삶이 권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마침내 승리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권위를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수록 오히려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실수해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보세요, 물질 경계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사치를 주의하라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깨끗함과 순수함,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에 도면 충분합니다. 아직 십자가를 다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제자들도 아직 십자가 못 깨달았어요. 괜찮아요. 아직 십자가를 다 못 깨달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께만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도면 충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이 땅에서 30살이 되실 때까지 가족을 돌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수의 일을 성실하게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가족을 돌보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분이 그렇게 한 작은 가정 안에서 30년의 시간 동안 가정 안에 충실하실 수 있으셨는지, 주님의 이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충성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 비로소 예수님의 친동생들에게조차 존중을 받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십자가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맛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십자가는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또한 누구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예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 주님의 인생. 오 예수님, 목수의 아들의 삶을 친히 살아내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여인 후 어머니를 모시고 최소 6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돌보면서 그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 우리는 이 인생에서 부모로서의 지녀야 할 그 삶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또 동생들을 돌본다는, 가정을 돌본다는 것, 이것이 이 삶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은 무거운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실 때까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권위를 얻으려 하신 것이 아니고, 기적으로 권위를 얻으려 하신 것이 아니고, 삶으로 권위를 얻으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권위를 얻으셨던 것처럼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무시받을 수 있고, 때로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그 십자가 사랑 우리 새롭게 하시네. 오 예수님 아멘. 십자가에 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완벽하게 훈련되지 않았음에도 사용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또 저마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순수하고 깨끗한 예배자, 순수하면서도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이 아닌 순수함을 추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이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 깨끗함, 정결함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정결한 예배자 주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권능은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주세요. 부르심이 권능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권능과 함께 임하지요. 중요한 것은 깨끗한 예배자 되는 것. 오 주님, 순수하고도 정결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혼탁해지고 모든 것이 섞여지고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는 이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더 큰 쾌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때에 가장 낮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은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기쁨, 예수님이 보이셨던 한 영혼을 향해 멈춰설 수 있는 행복, 한 영혼을 향해 심을 수 있는 기쁨, 하나님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치 않으시니,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주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수도 아시고 우리가 장차 어떠한 실수와 죄 가운데 거할지도 알게 되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펴게 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전 인격적인 그 삶의 순간들을 통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 안에서 실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셨던 주님의 삶, 온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극히 작아 보이는 영역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예수님에게 허락되어진 그 물리적인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며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정을 맡기시고 가정을 위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혹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부모 혹은 배우자, 주님께서조차 가족을 세우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듯 우리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십자가의 도로 지키며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정, 그렇게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세워진 각 가정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이 도시를 섬기고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아버지 북한과 인도와 감비아를 넘어 계속해서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정 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삶을 살아내셨고, 비록 어떠한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없었으나 마침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존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록 지금 일회성의 이벤트로는 되어지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각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십자가를 세우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